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건 해치우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오늘 또 더군다나 끝나고 나면 또 밑에서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빨리 해치우고 내려가자 또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까요? 여러분, 그 밀가루 반죽을 공기 중에 두면 굳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기가 뭐냐면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공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공기를 숨쉬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기가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영화에서, 친구들에게서, 또 SNS에서 우리는 계속 그 공기를 숨을 쉬죠. 그래서 그 세상의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영혼을 굳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게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그저 그냥 형식적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그런 정신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런 정신이 뭘까요? 그것을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이 시대의 정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의 정체성을, 내 안에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사회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실현하는데 내 정체성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알죠? 거기에 그 엘사가 언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모든 걸 이렇게 얼게 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요. 그 어느 날 동생 안나하고 놀다가 그 능력 때문에, 그 마법 때문에 동생이 다치니까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해가지고 걔를 성 안에 가두고 사람들이 못 보게 하고 너 그런 거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사고로 죽게 돼서 이제 엘사가 여왕으로 즉위를 하는 날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그가 긴장을 해서 그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니까 엘사가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마음껏 표현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Let it go예요. Let it go. 내버려둬. Let it go. 나는 이제 더 이상 사회가 말하는 착한 소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내 속으로 억누르는 것을 표현할 거야. 세상에는 옳은 것도 그런 것도 규범도 없어. 그러면서 Let it go, 내버려둬.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이 시대의 그 흐름, 이 공기를 아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도 아마 매스컴에서 들으셨겠지만 그 민희진, 뉴진스를 만든 그분이 그 방시혁, 그 BTS 만든 그 기업 그 하이브하고 한반 막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MZ세대들의 반응이 열광적인 겁니다. 그렇게 막 거대한 기업도 기성세대에 거침없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인터뷰하면서 막 욕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이게 나를 찾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주체적인 자아를 추구하고 거침없이 자아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이게 이제 자기의 자아상 정체성을 찾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 그게 종교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종교도 없애버리고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세속 정신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공기를 숨쉬고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런 것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엄마 따라서 오기는 했는데 교회에 나와는 주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먹고 내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되면은 이제 나는 나만의 길을 갈 거야.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근히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아무리 근사하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죠. 이런 생각에 허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이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과연 외부의 인정이 없이 주변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는 내 욕망을 표현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쟤 다 미쳤다, 쟤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훌륭하게 여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자기만을 표현하고 자기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너도 나도 SNS에 열광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얼마나 팔로워가 많고 얼마나 좋아요를 누르는가에 거기에 자신의 존재감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사회나 기존 권위에 대해서 나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라고 보이는 것 같지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 속에서는 그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변에서 야, 쟤는 막 성격 파탄자야, 완전 사이코패스야 라고 그렇게 막 사방에서 그러는데도 나는 나만 사랑하면 그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괜찮게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제정신인 사람이 그렇게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굉장히 이상하게 이기적으로 살면서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아우 쟤는 완전히 나르시스트야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멋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파탄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와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네 안에 욕구대로 살아라. 네 안에 있는 욕망대로 살아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체야. 누가 널더러 뭐 하라 마라 하겠어. 근데 이렇게 속삭였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 그것을 따르는 결과 행복을 잃고 인생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면은 우리가 능력주의로 빠져드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 자신의 주체적인 자아가 돼서 욕망을 표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능력을 입증해라, 보여줘라 이런 말과 다름이 없어요. 과거에 사회적 역할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는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면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괜찮다고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고 내 안의 욕망을 실천하는데 내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정말 경쟁과 성취의 허벌판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이에요, 민희진 씨가 MZ세대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또 그들로 열광하는 존재가 된 이유도 일단은 그분이 뉴진스 같은 엄청난 영향 있는 걸그룹을 만들었다는 그 실력자라는 것이고 또 그분 말에 의하면 연봉이 1천억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아무 상관 안 해 라고 하는 이 개인의 주장이 주관성을 벗어나는 방법은 능력을 통해서 객관적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 사회를 보세요. 과거보다 훨씬 더 돈, 외모, 권력, 성공, 교양, 로맨틱한 사랑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으로 내몰고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했냐면은 세속적 사고방식은 자신을 세상에 저당 잡힌 부류다. 그들은 능력을 발휘하고 부를 쌓고 사업을 한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자아가 없다. 자아를 위해 모든 것을 걸 만한 그런 자아가 없다. 자, 이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이러한 시대 정신에 무감각해 있는 마음이 둔해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정신을. 제가 설교 제목을 자유가 아니라 예배의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첫 번째 대제에 맞춘다면은 이 주체적 자아가 아니라 예배의 길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3절 중반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신 분,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소유, 자신의 작품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그림도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뭐 우리가 볼 때 평범해 보여도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이 그림이 고흐의 작품이다. 그러면 아마 수백억의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누구 작품이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한 1억 정도 같은데요,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드는 것이죠. 신장 하나 바꾸는데 3천만 원, 또 심장 바꾸는데 뭐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이래가지고 이게 두 눈 뜨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데 51억 원 정도의 이게 재산을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좀 시간이 됐으니까 물가가 좀 올라갔을 테니까 지금은 뭐 한 60억 정도 됐을 것 같고, 조금 좀 몸이 좀 늙거나 뭐 좀 나이 든 분은 조금 좀 내려갔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갑자기 호흡을 못하게 돼서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은 1시간에 36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다니면은 하루에 860만 원 어치씩 그냥 버는 셈인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집 없어도 여러분 몸이 몇 억이라고요?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네.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능이나 또는 리더십이나 또 어떤 재능이나 성실이나 이런 내적 자질에 더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치를 더한다면은 엄청난 존재인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애견샵에 가가지고 자, 애완견을 한 마리 샀다고 해보세요. 뭐 거기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150만 원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50만 원을 주고 한 마리를 샀어요. 그 애완견을 사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순간 그 가치는 그냥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1억 줄 테니 파세요. 그래도 팔지 않아요. 그 강아지의 가치는 주인의 선택, 주인의 사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그래서 너의 자존,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체성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공로로 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그분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 능력주의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예배에 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억압하는 분처럼 여겨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 소원을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 기독교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의 개인의 욕망과 또 여러 가지 소원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부족, 시족, 가정, 이것에 전부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등장한 이후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에, 느낌에, 감정에 중요하게 여기고 한 개인을 존중하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주목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걸 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의 칭찬에,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네 안에 있는 것을 네 마음껏 너의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주변 눈치 보지 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경쟁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내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근데 그 내면이 쫙 고요하게 정리가 되면서 우리는 진짜로 질서 있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엘사가 그 안에 있는 것,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할 거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다 얼어붙었어요. 겨울왕국이 돼버렸어요. 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동생 안나가 언니를 찾아가서 목숨을 다해서 언니를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동생이 언니가 발사한 이 얼음에 꽁꽁 얼어버리죠. 그때 엘사가 그 동생을 보면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 이 안나가 살아나죠. 이 사랑 안에서 드디어 엘사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이 절제할 수 없었던 내면을 절제할 수 있는 내면의 질서와 평안을 얻게 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드디어 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정신을 떠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그분에게서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정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각자 자기 주관대로 살면 된다.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고 우리 자신을 주체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존재가 되게 필연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이 세상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하나님도 또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나 도덕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 주관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뭐라 하냐면 관용되지 않는 유일한 죄는 불관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만이 옳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따라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억압과 이런 독재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알러지 반응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에게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시대의 그 공기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경배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걸까요?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각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마다 다른데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게 없다고 말하니까, 그 남편이 막 늦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는 당신에게 방해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내 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할 거야. 그러면 이것은 과연 아내에게 해가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소극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릴 권한이 내게 주어지는 걸까요? 내가 나만 책임질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진리가 되려면, 여러분이 살면서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없어야 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거나 빚을 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혼자서 완전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만큼 존재하는데 타인의 부채 속에, 도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희생 속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섬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자유야,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 내 삶에 간섭할 권리가 없어, 나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타인이 필요했고 필요하다면 나도 타인의 어려움을 책임지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절대화할 수 없는 게, 어떤 자유를 포기해야 또 다른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 막 기름진 음식을 막 좋아하고, 탄수화물 막 좋아하고, 저희 집 사람들 탄수화물 그만 먹으라고 맨날 저한테 배 나온다고 막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그거 그만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내 인생은 내 거요, 내가 이 기름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 삼겹살을 먹고 막 곱창을 먹고 막 탄수화물만 먹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온갖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등등 생기다가 결국은 쇠약해져서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가 남의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진짜 해를 안 끼치고 건강을 누리는 이 적극적 자유를 얻으려면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마음껏 치고 정말 위대한 이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맹렬하게 연습을 해야만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놀고 싶고, 막 먹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뭐 이런 자유를 다 포기해야만, 그래야지만 내가 피아노를 마음껏 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높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낮은 자유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엄마 나는 학교 가기 싫어요,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왜 이런 학교나 이런 세상에 이런 걸 떼서 매워서 살아야 되나요? 나는 내 맘대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네가 정말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너무너무 성숙하구나, 그래, 나는 너를 침범할 권리가 없지, 그러면서 네 맘대로 해,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아이가 작은 자유를 내려놓음으로써 훗날 사회 속에서 마음껏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고 방치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그런 면에서 보세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냐면, 여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에게 지도자가 없다면 그 나라는 아마 굉장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양떼에게 목자가 없다면 굉장한 위험과 곤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억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차선을 딱 준수해서 운전을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죠. 그런데 내가 그 차선을 막 벗어나고 싶은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막 벗어나게 되면 그건 파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억압자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방탕한 자아인 것입니다. 세속의 정신은 자유를 외치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창조자이시고 보호자신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면서 자유와 욕망을 추구해. 거기에 행복이 있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우리를 억압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참 자유의 길이고 평안의 길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정신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주어질 의미와 목적은 없다. 의미와 목적을 내가 만든다. 네, 여러분, 이 세속 정신이 근본적 바탕이 그죠. 하나님도 없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그 세상 너머에 다른 것도 없다. 죽은 이후에 삶 이런 거 다 인간이 지어낸 거 그런 것도 없다. 그리고 인간은 그저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진화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나타나는 논리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신보다 더 큰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소명 같은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그런 어떤 소명이나 어떤 걸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어느 날 인지혁명이 생기고 언어혁명이 생기고 그래서 인간에게 이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어떤 스토리라고 하는 이런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본래서부터 바깥에서 온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저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보냄받은 고상한 목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기 속에 숨쉬고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길들여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당연히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거짓된 지어낸 이야기를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무신론 작가가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신은 끝났다. 나 스스로 목적을 지어내는 일은 스릴 만점이다. 내 인생은 한편의 소설이고 작가는 나다. 이 자유에서 활력이 솟아난다. 삶이란 내가 만들어내는 만큼 행복하고 의미 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그럴듯하고 이렇게 굉장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세상을 해석해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이 그 해석대로 존재하고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호랑이는 얌전하고 푸근한 동물이라고 해석을 하며 호랑이가 귀여운 강아지에 불과하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득력이 너무너무나 대단해서 많은 사람이 다 그렇구나, 호랑이는 푸근하고 귀여운 강아지와 같은 동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에 있는 호랑이한테 훅 다가가서 강아지 다루듯이 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합의한 대로, 우리가 해석한 대로, 우리가 느낀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 이렇게 해석하는 이 시대 정신의 문제가 뭘까요? 의미가 없다면 인생은 결국 허무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나보다 더 큰 의미가 없다면, 내가 보내받은 큰 목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면 그냥 그 의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설사 아주 위대한 작품을 남겨도, 그래서 그 작품을 많은 사람이 읽고 또 수백 년 동안 그 작품이 읽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훗날 이 우주가 멸망해버리고 나면 모든 것 다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의 생이 전부이고 물질 너머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인자로 살든,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희생하며 살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존재했더라도 상관없고 죽고 나면 내가 존재했었다는 사실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허무죠, 허무. 왜 우리가 그렇게 가슴 깊이 허무를 느낄까요? 그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더 큰 의미, 절대적인 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 공동체성이 파괴될 것입니다. 다 각자의 생각대로 산다면 사회적인 합의에 도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절대적인 악도 선도 가치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잘잘못을 가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부를 축적하고, 우리 자신이 막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좀 안 됐다, 잘못이야, 저 사람이 굶는 것까지 하는 걸 잘못이라고 느끼면서도 그게 실제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요.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니체의 말을 빌리면은 권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은 다름 아닌 내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너를 제압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권력이 있는가, 얼마나 더 다수가 지지하는가, 얼마나 더 다수의 말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과거에 옳았던 것도 틀린 게 되는 것이고, 과거의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입법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교육,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시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뭐 남편은 직장 가 있으니 아내가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가 옆으로 나갔지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은 단지 영혼 없는 화합물의 복합체라고 합니다. 사랑은 그저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그저 차가운 메커니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은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황홀한 성취감이나 기쁜 보람이나 공동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을 일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이 세속 사상이 과연 그것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이게 진리입니까? 오늘 시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된다고 말하는가죠?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오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의 성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발견하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늘 대대에 이루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 고백하게 되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가졌던 의문이 이거였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의 그 끔찍한 인간 이하의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힘과 덕을 잃지 않은 반면에 왜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가? 그걸 보았더니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상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에 의미를 두고 또 뭐 어떤 가정의 어떤 그 행복한 관계에 모든 의미를 두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나치 순서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의미를 뒀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의 주된 의미를 이 세상 너머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 땅 이후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최후에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실 거야. 여기에서의 헤어짐이 끝이 아니야. 그때 우리는 다시 영원한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야.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 이런 사람들만이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됨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 너머에 그 나라가 있고, 우리는 바로 그 장차의 그 나라를 응시하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그 소명자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예배에서 멀게 합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이야.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 절하라고 말할 수 없어.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짓에 불과해. 근데 이것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는 마귀의 최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배 안에 참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참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정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하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를 그저 예배도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서 그렇게 놀러가고 또 그렇게 살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과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처음엔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점점 벌어져서 완전 다른 운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여러분이 예배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이게 행복입니다. 이제는 예배 한 건 이렇게 해치우지 마시고 정말 예배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주님께 한 몫을 올려드림으로써
이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나 자신에게 두지 않고 나를 택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유와 욕망을 추구하라는 세상 정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만이 참 자유의 길이요 평안과 기쁨의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삶 너머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 가족이 함께 주를 예배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 자존감이 있고 내 정체성이 있고 내 자화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진정한 예배의 길, 순종의 길,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역사의 첨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인간의 본분이 있고 우리는 그 위대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으며 의미 있는 우리 하나님 안에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온갖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주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